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
지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신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반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 이웃되는 교회를 펴러 올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실감케 합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모든 일 가운데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도 주님 앞에 선한 결과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림절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성탄을 기다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왔음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지은 죄를 자복할 때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사 구별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로 성령 충만한 임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냉랭하게 식어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꿈꾸며 꿈꾸게 하는 성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지나온 세월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모든 수고와 공급을 아끼지 않는 비전 있는 교회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외적인 성장과 배부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부어주신 은혜를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대립과 분열이 사라지고 겸손과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화합을 이루는 작지만 강한 나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며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간구하옵기는 영육간의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하신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이 시선이 문제를 향하지 않게 하시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과 감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김인종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계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맡겨주신 목회의 비전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도록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우리 새 가족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등록하셨는데요. 우리 이승진 성도님, 김희진 성도님, 이창진 아드님이신 것 같은데, 예, 우리 저기 뒤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 큐티 플러스 특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내년 1월 달부터 신명기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신명기 말씀 매일 묵상과 주일 설교도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1월 달 진행이 되는데,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또 열쇠와 같은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우리 남서울대학교 구약 교수이신 우리 이사야 목사님 모시고, 그리고 이번에 2번,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2번, 총 4번에 관한 이제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성령 집회가 오후 8시 반에 진행됩니다. 차량 운행은 30분 앞당겨지고요. 당연히 끝나는 시간도 30분 앞당겨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잘 참여해 주셔서 우리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3부 예배, 이 예배 후에 당회가 열립니다. 2023년 당회. 당회는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그런 교회 회의가 당회인데요. 18세 이상 입교인은 모두 참여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또 새로운 일꾼들 함께 우리가 축복으로 뽑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속장님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대상자 축제가 우리 12월 마지막 제주일 예배 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갈대상자 운동으로 교회 학교와 우리 선교회 속회가 연결되어서 기도하는 전체적인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마지막 송년주일에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갈대상자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속회별로 우리가 기도하는 아이들을 놓고 선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속회에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아이당 1만 원씩 헌금을 하셔서 교회에다가 내주시면, 우리 로비에 그 헌금 봉투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 속장님들이 꼭 우리 사역지원실에서 이 카드를 받아 가셔서 그 아이들을 위한 손편지들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들 왜 기도했다, 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과 흔적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4일 주일까지 여러분 꼭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12월 25일 당일 날에는 우리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지금 가정들이 신청한 가정들이 있는데요. 우리 유아 세례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보 안에 보시면 간지가 있어요. 오늘은 광고가 조금 있습니다. 간지가 있는데 이 간지는 이제 사역 축제 신청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러이러한 사역들이 있는데, 사역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체크해서 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성천교회 지체에서 내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이름 쓰시고 연락처 쓰시고 하셔서 체크하셔서 내시면 우리 내년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나 이런 사역팀에 지금 헌신하고 계신 분들도 제 헌신의 의미로 한번 체크하셔서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취약 아동들을 위해 돕는, 그들에게 성탄 선물을 주는 사랑의 과자 박스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마무리합니다. 90여 명의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우리가 나눠줄 텐데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이봉희 권사님, 우리 아드님고 차일선 성도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 당한 가정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 가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파트 전도사님 소개합니다. 자, 우리 김지훈 전도사님이고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지금 이제 재학 중에 있습니다. 미디어와 우리 교육부 쪽에서 우리 같이 함께 사역을 하실 텐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큰 박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뭔가 중요한 걸 빼먹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축복성을 빼먹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축복은 해야죠. 그렇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축복성 하는 것도 괜찮네요. 우리가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자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림절 둘째 주일이에요. 강림절은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4개의 초를 켠다 그랬죠. 첫 번째 주는 예언의 초, 두 번째 주는 베들레헴의 초, 그리고 목자의 초, 천사의 초를 켠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초까지 켰으니까 오늘 킨 초는 베들레헴의 초죠.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만왕의 왕이 태어나신 곳이라고는 지고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를 가보면 아주 작은 고을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에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가장 가장은 아니지만 작은 고을 중에 하나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 오시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수태고지라 그러죠. 흔히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그 마리아에게서 나올 만왕의 왕의 이름을 정해줬어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요,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초라한 곳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림절기를 보내잖아요. 강림절기는 이렇게 보내자 그랬어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다시 조율하는 시간으로 우리 강림절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강림절 둘째 주일 우리가 조율해야 될 것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자의 모습이었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조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는 흔히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의 예표라고 하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출애굽의 사건이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이야기의 예표,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근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받는 인물이었던 이 모세도요, 사실은 태어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애굽 안에서 살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그곳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애굽의 바로가 겁을 집어먹었어요. 저들의 숫자가 우리보다 많아지면서 우리가 저들에게 잡아먹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태어난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쉽지 않으니까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다 갖다 집어 던져라, 그래서 죽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시대에 한 아이가 레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안타깝게도 사내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사내 아이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부모가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어서 키웁니다. 왜 그랬을까?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이를 다 낳았는데 아이가 잘생겨서 3달 동안 목숨을 걸고 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를 낳았는데,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예쁘다 그러는데 내가 낳은 자녀가 잘생겨 보이고 예쁘게 보이겠지 못생겨 보이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으면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보존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애굽 당국에서는요,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 상황 속에 아마 사람들을 보내서 막 감시했을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서 사내 아이면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책을 읽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이 이야기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을 합니다. 흔히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을 때 썼던 단어도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 토브라는 단어는 잘생겼다,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건강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가 건강해 보였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다를 그 책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3개월을 미리 태어났다. 그러니까 3개월을 태어나야 되는데 3개월을 미리 태어난 거예요. 3개월을 미리 태어나면 미숙아로 태어났을 거고요. 의료시설이 좋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아마도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거의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내 아이인데 3개월을 미리 태어났어요. 부모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그나마 참 다행이다. 태어나서 죽느니 차라리 미숙아로 태어나서 그냥 죽는 것도 얘가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3개월 미리 태어난 아이치고는 너무 건강한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뭔가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아이가 아닌가? 부모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3개월을 미리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가 출산한 것을 애굽 당국에 숨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품에 놓고 키울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산할 날짜가 다가왔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할 날짜가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산파들이 와서 확인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아이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자기들이 숨겼다는 것이 들통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고민하다가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이야기 핵심은 그거예요.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았고, 그리고 그 부모가 숨어서 그 아이를 키우려고 했지만 도저히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께 맡겼다. 이것은 뭐 동일한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최선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할 수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한 일이에요? 아직도 내가 한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아이를 맡겼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요.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그 아이를 띄웠는데 마침 나일강에서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다가 그 갈대상자가 이상해서 데리고 가지고 와봐라 했더니 그 갈대상자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갓난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공주가 그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걸 알아봐요. 그러면 바로가, 야, 히브리 사내 아이는 다 갖다가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라고 명령 내린 걸
바로의 딸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바로의 딸의 마음에 그 아이를 보자마자 국률의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공주의 마음에 국률의 마음을 주어서 그 아이를 아들로 삼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태어나서 3개월 동안 이름 없이 살았던 아이예요.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다면서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통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시절이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얘가 정말 잘 커서 성장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호적 이걸 갖다가 늦게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살, 2살 뭐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그냥 이름을 그냥 막 지어주는 거죠. 이름을 막 개똥이라도 져주고 뭐라도 져주고 하여튼 그냥 막 져주고 막 그랬던 우리 옛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름도 지음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요.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던져졌는데 공주의 눈에 띄어서 왕실에서 자라는 특혜를 입어요. 그리고 왕실에서 자라는데 애굽인으로서 자란 게 아니고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지혜를 내가지고 자기 어머니 요게벳, 그러니까 모세의 친어머니죠, 요게벳을 유모로 삼게 만들어서 그 요게벳이 자기의 아들 모세를 젖먹여 키우며, 그러면서 너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입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나중에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참지 못해 주먹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게 발각되어서 어쩔 수 없이 원하지도 않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도망쳤어요. 모세가 처음에 도망쳤을 때 생각했을 거예요. 내년이면 돌아갈 수 있을란가? 2, 3년 후면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냥 훌러덩 40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시간 참 빨리 가죠?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벌써 성탄절이 오고 송구영신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제가 우리 성촌교회 부임한 지 12년 됐어요. 12년. 놀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저도 놀라워요. 12년 전 사진 보면 왜 이렇게 젊었든지. 그런데 12년 훌딱 지나갔어요. 근데 뭐가 섬뜩한 줄 아세요? 야, 이렇게 훌딱 지나갔으니 앞으로 10년도 훌딱 지나가겠구나. 야, 금방 시간은 흘러가겠구나라는 생각해보면 섬찟하기도 해요. 아마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1년, 2년 하다가 어느 순간 뒤돌아봤더니 40년입니다. 여러분, 40세의 미디안 광야에 가서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여전히 나는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살다가 정착하고 살다가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당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뭔가 좀 이상하죠? 모세가 누구의 양떼를 쳐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쳐요. 지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는데 자기 양떼가 없어요. 장인의 양떼를 쳐요. 여러분,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하란 땅에서 20년을 살아요. 빈털터리로 도망갔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뭐 온갖 꾀도 내긴 했지만 20년 만에 야곱이 2떼나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부자가 돼요. 그런데 모세는요, 무려 20년보다 더 20년을 더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밑에서 양떼를 치며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요, 40년을 장인 밑에서 양떼를 쳤는데 자기 양떼
하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쯤 되면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애굽 왕실에서 자랐잖아요. 남들이 다 떠먹여주고 만들어주는 것 같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온 왕자님이에요. 그 왕자님이 현실 감각도 떨어지고 생활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장인 밑에서 양떼를 치는데 자기 양 하나 못 만들어서 그런 무능력한 존재였을까? 그러면 아마 십보라가 매일같이 바가지 긁었겠죠. 이 무능력한 인간아, 나가서 돈 좀 벌어와라. 막 그러면서 막 쫓아낼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랬을까요? 모세는 과연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나는 언젠가는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덧없이 흘러갔어요. 나는 미디안 광야에서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애굽으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그냥 나그네 같은 인생이로구나.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나그네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나그네 같은 인생으로 가자.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도 게르솜, 나그네가 됐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졌잖아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의 모세였을까요? 저는요, 모세라는 사람은 결코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모세가 그럴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세가 너무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자기는 너무 유능한데 왜 내가 아직도 광야에서 이러고 살고 있지? 이게 자기 자신에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있어야 되지?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이 이해가 안 돼서 낙심과 실망이 찾아오신 적은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들어왔음을 깨닫는다면 광야를 벗어나려고 이렇게 저렇게 빨리 궁리할수록 사실은요, 광야 생활이 더 연장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광야로 들어가서 뭐 했어요? 계속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했지?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만 내세우다가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요. 내 인생에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 같은 삶이 찾아왔는데 오늘 나의 삶은 광야인데 광야에서 나는 지금 뭘 찾고 있냐면 애굽의 고깃가마를 찾고 있고 애굽에서 먹던 향신료를 찾아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광야에 들어왔다면 그런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그런 광야에 들어왔다면 내 삶의 그런 좋은 곳은 어디 있지? 예전에 평안할 때 누렸던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려면요, 광야에서 그것을 찾지 못해서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내가 왜 이 광야에 들어왔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것, 나를 하나님이 왜 광야 가운데 있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는 것,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광야를 빨리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로 이끌고 요단 동편에 도착했을 때 신명기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을 지냈어요. 거기서 모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왜 나에게 미디안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나를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했던 거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광야에서 이끌고 난 다음에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광야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인생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광야로 지나셨더라고. 여러분,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 40년은요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때를 기다려주시는 시간이었어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세요. 어느 날 모세가 평상시처럼 양떼를 치고 있는데 저쪽 호렙산 쪽에서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가 불이 붙어요. 이건 흔한 일이었어요. 메마른 광야에서 떨기나무 같은 그런 작은 나무들, 습기가 많이 없는 그런 작은 나무들이 자연 발화돼서 타는 경우들은 흔한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날씨가 너무 건조하고 막 그래서 저게 타나보다 뭐 그렇게 모세가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타는데 원래 후룩 하고 사라져 없어져 버릴 떨기나무가 여전히 타고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불꽃은 일어나는데 나무는 타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여기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는가를 깨달아요. 떨기나무요, 이게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사실 목재로도 쓸 수 없고요. 그리고 땔감으로도 사실은요 그렇게 그 열이 계속 지속하는 능력이 없는 나무라서 땔감으로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가시가 온통 돋친 나무였기 때문에 그늘도 많이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근데 어느 날 광야에서 있던 모세가 자기 자신을, 야 나도 그냥 광야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떨기나무, 저 떨기나무가 다 내 모습이구나, 아마 이거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다리신 건 바로 그거예요. 너는 떨기나무야. 너는 이 광야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서 간신히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떨기나무야. 모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라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나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세요. 왜 기다리세요? 복 주시려고요, 은혜 주시려고요. 그런데 왜 무엇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끝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끌으세요.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시에서 별 보기 어렵죠? 요즘은 반짝반짝 우리 도시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은 대부분 인공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별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아주 공기가 맑고 조용한 시골로 딱 나가면 그러면 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 같아요. 도시에는 별이 없고 하늘에는 별이 많은 게 아니라, 시골에는 별이 많은 게 아니라 원래 별이 많은데 도시의 불빛과 소음과 공해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는 것 뿐이죠. 마찬가지로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도시에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는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까지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40년을 살았던 모세에게도 광야는 두려운 곳이었어요. 광야는 모세를 겸손하게 만드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1장 1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광야를 지금 뭐라 그래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으면 내가 광야 잘 알아, 광야 그까짓 거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모세에게는요 40년 광야 생활하고 또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광야는 여전히 크고 두려워서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에 광야를 지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버티고 견디는 훈련을 시켰던 거죠. 광야에서 40년을 버텼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또 버틸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산 전체를 태워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그 작고 쓸모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불이 붙으면 금방 타버리는 떨기나무지만 모세가 봤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현현하셨던 그 떨기나무는요, 불이 붙어있는데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가 지금 아무리 보잘것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스스로 그렇게 여길지 몰라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너를 사르지 못할 거다,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함께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를 불렀는데,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떨기나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아요.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존귀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주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다 스스로 말하지 마시고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말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럼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이고요,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러 증거를 보여줘요. 저는 말이 둔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말을 하는데 누가 뭘 전하겠습니까? 믿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막 증거도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하겠다, 사람도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는데 모세가 계속 못한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가 순종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알려주세요. 출애굽기 4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왜 애굽에서 도망쳤어요? 죽을까 봐. 애굽으로 도망친, 광야로 도망친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친 모세가 광야에서 얼마든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40년 동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왜 못 돌아갔죠? 죽을까 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있는 동안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사실도 모른 채 미디안 광야에서 죽을까 봐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갔어요.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오늘 우리를 비난하던 어둠의 권세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죽을까 봐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는 것 대부분은요, 80% 이상은요, 내가 염려하는 것 대부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 절만 붙들고 또 살아봅시다 했는데 이 한 절 말씀 붙들고 왜 살기 어렵냐면요, 순종하면 죽을까봐, 순종하면 실패할까봐, 순종하면 손해볼까봐, 순종하면 헛짓이 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 못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한 번이라도 발을 떼본 사람은요, 로렌 커니맥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전도단 로렌 커니맥 목사님의 말씀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은 다시는 평범하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모세처럼 실체 없는 두려움 때문에 오늘 내가 위축된 게 뭐 있을까? 실체가 없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 없는가? 그런데 내가 그 두려움을 한 번이라도 이기고 승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우리 몇 주 동안 함께 나눴던 얘기처럼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내가 너를 부른 이 자리에서 나를 예배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장차 이루어질 증거다. 증거를 장차 이루어질 걸로 증거로 하고 제시해 주세요. 물론 믿음은 장차 이루어질 증거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게 모세의 사명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는 게 그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기서 예배하는 존재가 됐어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증거예요. 증거.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 앉아 있다는 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다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로드맵을 다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다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순종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천교회가 저의 목회가 제가 지금까지 한 거의 30년 가까운 목회가 이렇게 진행될 거야 라고 하나님 로드맵을 다 보여주셨으면요, 저 목회 안 했어요. 더 쉬운 선택을 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하나님 저 이 길 안 갑니다. 하나님 저 이 길 안 갑니다. 몰랐으니까 한 거예요. 몰랐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가는지 몰랐으니까. 그런데 내가 다음을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한번 믿음의 발자국을 떼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보이는 좀 더 어려운 상황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 떼면요, 하나님은 그 다음 갈 길을 또 한 발짝 보여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런 쓸모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존귀한 자로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거부하던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경은 이렇게 그의 뒷모습을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렇게 읽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으셨더라. 모세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는데
낮아지고 겸손해졌던 모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그것도 마국간의 말구유 가장 비천한 자리에 누이신 것처럼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조율해야 될 것이 뭐냐, 다름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하실 겸손의 구유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것이 광야든 어디든 겸손의 구유를 준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은 아닌데 라는 것 때문에 자괴감이 들고 허망함이 밀려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나를 광야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낮아지게 하신 주님께 붙들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조율해가는 이 강림절기에 오늘 우리가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왔는지를 다시 조율합니다. 떨기나무 같은 존재도 하나님 붙드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 기다리셨습니다. 낮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는 겸손함이 생길 때까지. 주여,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가 이해 못할 상황에 던져졌을 때 광야에서 애굽의 것들을 그리워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광야에 있는 이유를 발견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그때는 참 버티기 힘들 것 같았는데 버티고 견뎌서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이 과정에서 이 크고 두려운 광야와 같은 인생,
이 속에서 내가 겸손히 하나님께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 떨기나무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삼아주신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우리 강림절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조율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신 그 모습을 닮아 오늘 우리도 낮고 천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날의 빛을 더한 것 같은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떨기나무 같은 존재일지라도 크고 두려운 광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팡이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신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성령과 주의 권능을 받아 그 수도 주님 되리라 땅 끝까지.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온샘 중찬단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